전국 신학대 교수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법안에 심각한 독소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매년 성령 강림절을 기점으로 40일 동안 나라와 민족, 교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호랩산 기도회가 시작됐습니다. 첫날 새벽 기도회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한 특별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호주 미랄 장애인 선교단이 개최한 2회 장애인 페스티벌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사학법 재개정 대책위원회가 나라와 기독교 사학을 위한 연합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기도회 현장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6일 CTS 뉴스입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내용이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국 신학대학 교수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해당 법안에 심각한 독소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총신대, 합동신학대, 고신대, 백석대 등 신학대 교수진 517명이 모였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명문에선 먼저 장애인, 외국인, 노약자 등 소수자 인권을 존중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는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노약자 등이 우리와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음을 믿고 어떤 이유로도 그들이 사회적 기회에 있어서 차별받는 것을 반대한다.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는 강한 반대 의사를 표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속이 좁아서 그것 좀 허용 못하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 교수님들께서 발표하실 내용을 들어보신다면 우리가 왜 그렇게 큰 목소리로 이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수진들은 정의당 장혜원 의원의 차별금지법안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들은 인간성 존중과 같은 긍정적 수사에 숨어 윤리적 무질서를 야기하는 독소 조항에 주목하고 있다며 분류하기 어려운 성적 지향과 같은 단어가 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소수자와 사회의 화합을 도모하기보다 반대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에 집중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차이 때문에 차별이 실제로 발생한다면 사회적 합의하에 그 차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면 되는 것인데 왜 모든 차이를 차별로 상정한 다음에 그 모든 차이를 정복시키고 날카롭게 거세시키는 소위 금지를 법안을 만드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법적 폭력이 아닌가. 교수진들은 이번 성명서는 각 신학교 교수단 중심으로 구체적인 의견을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교육기관으로서 지속해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선도적으로 한국교회 방향성을 제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을 추모하는 날입니다. 성경에도 나라 사랑을 실천한 수많은 믿음의 조상이 등장하는데요. 기독교인의 나라 사랑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뜻으로 믿는 기독교 신앙. 성경에는 나라 사랑을 실천하던 수많은 신앙 스승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집결시킨 느헤미야, 백성을 위해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한 모세,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한 다니엘 등이 꼽힙니다. 기독교인의 나라 사랑은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도 꾸준히 나타났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수많은 기독 애국지사들이 주권의식을 가지고 투쟁했으며 한국정쟁 당시 전 세계 기독교인이 우리나라를 원조했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날까지 희생을 당해왔고 그 기초 위에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런 부흥을 이루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국가를 위해서 선한 일에 앞장서고. 신학자들은 맥켄지와 같은 외국 선교사들은 한국 기독교인의 특징으로 애국정신을 꼽았다며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한국교회가 우리 신앙 스승을 따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현충일도 지내고 6.25도 지내고 하는 가운데 애국가도 부르고 또 목사님께서 메시지도 하고 전국 교회가 한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전통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호국보훈의 달과 현충일을 맞아 되돌아보는 우리 신앙 선배들의 나라 사랑. 현대 기독교인들의 애국심도 도모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광림교회가 나라와 민족, 교회와 개인을 위한 전교인 총력 새벽기도 운동인 호랩산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매년 성령 강림절을 기점으로 40일 동안 진행하고 있는데요. 34회 호랩산 기도회 첫날 현장을 최대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새벽 4시 호랩산 기도회가 열리는 첫날, 기도회에 참석하려는 성도들의 발걸음이 분주합니다. 광림교회가 6월 6일부터 오는 7월 15일까지 40일 동안 매일 새벽 기도하는 제34회 호랩산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어둠을 뚫고 빛으로 나아가라를 주제로 열린 기도회 첫날, 광림교회 김정성 목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서부터 40일 동안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하나님 나의 피난처 되어주십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40일의 호랩산의 여정에 승리하시어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회에 참석한 성도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호랩산 기도회를 오를 때마다 매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올해도 기도회 사모하는 자리로 나왔습니다. 올 34회 호랩산 기도회도 화이팅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주시고 응답하실지 기대하면서 약속을 꼭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새로워지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잘 보여주시고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호랩산 기도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정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겸손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어린 학생에서부터 어르신들까지 모든 세대가 참여하는 이번 기도회는 매일 나라와 민족, 교회와 가정을 위한 기도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한 특별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호주 미랄 장애인 선교단이 진행한 장애인 페스티벌 현장을 황세준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호주의 유명 방송 오디션 프로에서 주목받은 시각장애인 가수 라라 나클레의 무대. 그녀의 삶의 고백이 담긴 아름다운 목소리가 장애인 페스티벌 공연장을 가득 채웁니다. Like as a person with a disability, I've had to overcome many challenges in life. I like to pray because God is there and God listens. 자폐 음악가 제임스 윤의 피아노 연주에 관객들도 숨을 죽이고 집중해 감상합니다. 이어진 다운 증후군 모델 송혜나가 속한 K-팝 팀의 화려한 댄스에는 열광하며 박수로 환호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열린 제2회 장애인 페스티벌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구성된 8개 팀의 다채로운 무대로 볼거리가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I was very impressed with the size and the presentation of today's event. It was wonderful to see deaf, blind and performers of other disabilities perform at such a high level. It really was very entertaining and very special to see. And the people in the audience, they clearly enjoyed themselves as well. And they really felt involved as well in the event. So really, it was a beautiful thing to see. 공연장 밖에 마련된 행사 부스에서도 축제의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풍선 아트와 페이스 페인팅, 네일 아트로 한껏 멋을 뽐내기도 하고 보드게임과 윷놀이, 양궁 대결을 펼친 게임존은 특별히 아이들의 인기를 끌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준비한 15개 부스에 300여 명의 참가자가 몰리며 성황을 이뤘습니다. 우리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을 만날 기회가 사실 많지 않거든요. 장애인에 대한 거리가 너무 그동안에 멀었는데 오늘처럼 이런 행사를 저희들이 자주 이렇게 한다면은 그 간극이 너무 좁아지고 장애인을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번 장애인 페스티벌은 특별히 호주 정부의 지원금과 더불어 여러 교회와 단체의 협력이 함께 모여
더욱 의미가 컸습니다. 한편 호주 미랄 장애인 선교단은 매주 토요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모여 교제할 수 있는 토요 문화학교를 진행하며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CTS 뉴스 황세준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사립학교법 재개정 대책위원회가 나라와 기독교 사학을 위한 연합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기도회에서 예장통합 류영모 총회장은 기독교 정신으로 국민을 일깨웠던 선교사들의 사역을 지키기 위해 이제는 교회가 목숨을 걸어야 할 때라며 하나님의 법을 지켜내는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모든 교회가 힘을 모으자고 전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학원 복음화를 비롯해 학원 선교를 향한 관심과 참여 확대, 학원 선교를 통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진경 총회장인 안영로 목사가 광주 야월교회에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안 목사는 한국전쟁 당시 전교인 65명이 순교한 야월교회의 순교 정신을 기리고 다음 세대에게 계승하기 위해 20년 동안 모은 후원금 1억 3천만 원을 기증했습니다. 또 순교신앙 정신으로 살아가자며 순교자의 반열엔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살겠다는 다짐으로 살자고 강조했습니다. 후원금은 야월교회 순교 영성훈련센터 건립과 순교 기념관 리모델링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국가유공자의 날 재정추진위원회와 대한민국 사랑운동본부가 국가유공자의 날 제정을 위한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기념식에서는 국가유공자의 날 제정을 위한 경과 보고와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통령령으로 국가유공자의 날을 제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발표했습니다. 예배에서 참석자들은 나라와 민족, 대통령과 위정자들, 국가유공자들과 가족들을 위해 특별 기도를 드렸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은급부가 2차 제30회 은퇴목사 위로회를 개최했습니다. 위로회에 앞서 열린 예배에서는 새해된 교회 소강성 목사가 사명신앙을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예장합동 은급부장 김재규 목사가 예수인교회 민찬기 목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양문교회 이영신 목사가 의인이 받을 복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예장합동총회 은급부는 지난 3월 세 차례에 걸쳐 30회 은퇴목사 위로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오는 9일 영남 지역에서 3차 위로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촌성결교회가 지난 5일 창립 67주년 기념 임직 예식을 가졌습니다. 신촌성결교회 박노은 목사의 집례로 시작한 예배는 성천교회 이규숙 목사의 설교와 장로 은퇴, 장로 장립, 권사 취임 등의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이어 기성 김주헌 총회장의 축사, 성락교회 지영은 목사의 권면, 신촌성결교회 이정익 원로 목사의 축도로 마쳤습니다. 박노은 목사가 위임한 뒤 첫 장로 임직 예식을 진행한 신촌성결교회는 이날 이은직 장로를 포함한 7명이 장로에 김양심 권사를 비롯한 61명이 권사에 취임했습니다. 한국교회의 사역 현장에 한 걸음 더 들어가 전해드리고 있는 찾아가는 뉴스 사역 현장을 가다 시간입니다. 발달장애 아이들과 그 가족 구성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있습니다. 송은주 기자입니다. 이곳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화흥교회입니다. 교회는 격주 토요일마다 특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늘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뜻인 늘품. 이 활동을 통해 발달장애 아이들과 그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지난 2019년에 시작한 늘품 활동은 교회 성도들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지역사회에 속한 발달장애 아이들과 가정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몇몇 분들이 이쪽에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몇몇 사람들이 이분들을 우리가 품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번 섬겨보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늘품에 참여하고 있는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소통이 어려운 상황. 기본적인 사회 활동이 힘들다 보니
아이들을 감당하는 것은 오롯이 부모들의 몫이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일반 아이들과 다르다 보니 아이들의 문제 행동이 다른 사람의 눈에 띌 때마다 그 따가운 시선들이 부담스럽고 아이들이 클수록 외출이 꺼려지고 사람들을 기피하게 되더라고요. 늘품 프로그램을 시작하자 교회를 다니지 않는 6가정이 신청을 했습니다. 야외 체험 활동, 음악 치료, 부모 원데이 클래스 등의 활동을 통해 집안에만 있던 아이들과 부모들은 조금씩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늘품 활동을 계기로 가정들이 믿음으로 회복됐다는 겁니다. 또한 믿지 않는 가정들은 복음을 듣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쉬고 계시던 부모님들이 늘품을 계기로 화원교회에 출석하여 예배를 회복하실 때 저희가 가장 큰 기쁨을 느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늘품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20여 명의 늘품 단원들은 고등부부터 장년층까지 다양합니다. 단원들과 교회의 관심으로 지금까지 늘품 활동이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단순히 봉사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알고 느끼고 또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더 힘내서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화원교회 정희진 목사는 늘품 활동을 발전시켜 협동조합으로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발달장애 아이들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학교를 졸업한 뒤에도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아이들을 보면 그냥 눈물이 나요.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 늘품 사역이 저는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저는 우리 교회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이 사역이구나. CTS 뉴스 송은주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대한민국 국가조찬 기도회가 소외계층과 이웃돕기 운동을 실시하고 미자립교회 100곳을 후원했습니다. 국가조찬 기도회는 지난해부터 소외이웃에게 지원금과 물품을 직접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조찬 이봉관 회장은 따뜻한 사회를 위해 후원과 봉사활동, 장학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기독대학교를 위한 기도회가 서울기독대학교 소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총원우회 정종식 회장은 교직원과 동문, 재학생들이 모여 학교를 알리고 학부생을 모집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도운동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기독대는 장계은 총장 대행 체제로 학교 발전을 위한 기도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백석예술대학교가 헤어 전문 주식회사 미창조와 산학협력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기관은 백석예대 취업연계 교육 과정과 교재 공동 연구 등 교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한편 미창조 주식회사는 브랜드 리안 헤어와 보그 헤어 가맹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미용 네트워크 기업입니다. 기독여성신문이 최금숙 회장, 박홍자 고문 취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든든한 교회 장향희 목사는 가정을 지키는 힘은 여성의 희생에서 나온다며 많은 여성 기독 지도자가 나와 어려운 사회를 밝게 비춰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부산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CTS 부산 스튜디오입니다. 코로나 위기를 지나며 교회마다 예배와 사역 회복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비대면으로는 느낄 수 없었던 서로의 온기를 마음껏 나누며 예배에 힘쓰는 가정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문희선 기자가 전합니다. 밥이 다 된 밥솥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돈가스는 노릇노릇 맛있게 익어갑니다. 샐러드를 비롯한 다양한 반찬들이 한상 차려지고 접시에 담겨지기만을 기다립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6시 30분은 울산 다운 공동체교회 민다나오 흑각뼈 목장 식구들이 모이는 시간입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전에 정말 위축되고 또 다운됐던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지금 코로나가 좀 완화되면서 그 갈급한 것들이 한꺼번에 지금 오히려 더 신앙이 더 좋아지는 측면도, 목원들이 아마 신앙이 그래도 업그레이드 될 것 같은 또 희망도 생기고
또 기다려집니다. 하여튼 오늘 목장도. 예. 식탁에 모인 목원들은 최금환 목자, 김혜숙 목녀가 정성스레 준비한 저녁을 맛있게 먹으며 교제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내 찬양을 부르며 말씀을 나누고 삶을 이야기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지난 2년간 영상으로만 만났던 목원들은 이제 같은 공간에서 서로의 숨결을 느끼며 주님의 사랑을 나눕니다. 가정교회의 3대 핵심인 주일연합예배, 목장모임, 삼권부 중 목장모임은 영적 가족으로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 방역이 모두 다 이제 풀리고 난 다음에 목장 모임을 야외에서도 하고 또 이렇게 가정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니까 가장 좋은 거는 서로의 숨결을 느낄 수 있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그 이야기 속에서 어떤 깊이가 또 넓이가 달라진다는 거를 저는 충분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일 오전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대가 속해 있는 찬양팀의 뜨거운 찬양으로 세대 통합 예배가 시작됩니다. 주일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주일 연합 예배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계승하고 신약 성경의 교회를 회복하자는 가정교회의 목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님, 목사님의 설교를 엄마 아빠에게 이야기하며 다시 한번 되새기는 아이들, 예배당에 함께 모일 수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코로나 규제가 해제되면서 우리 교회는 모든 것이 정말 새로워지는 것 같아요. 당연한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은혜인 것 같아요. 예배도 달라졌습니다.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려고 더 힘쓰는 것 같고요. 이 목장 모임도 온라인으로 하던 분들이 정말 그 대면의 소중함을 알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정말 더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라는 위기를 겪으며 함께 모여 예배하는 간절함과 복음 전하는 열심, 그리고 믿음 계승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하는 박종국 목사. 앞으로도 본질에 충실한 가정교회가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일에 더욱 힘쓰길 기대해 봅니다. CTS 뉴스 문희선입니다. 2018년 창단돼 올해 두 번째 공연을 준비 중인 합창단이 있습니다. CTS 울산방송 합창단인데요. 코로나 완화로 이번 주 토요일 저녁 연주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울산방송 합창단 지휘자이신 조부연 권사님 모셨습니다. 권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권사님. 먼저 CTS 울산방송 합창단 창단 목적이 궁금합니다. 합창단에 대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CTS 울산방송 합창단은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으로 전하고자 창단되었습니다. CTS 울산방송국을 영상 선교로 또한 동역하고 있고요. 저희는 소프라노, 테너, 알토, 베이스 이렇게 혼성, 남녀 혼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찬양에 목마르신 분들은 누구나 오실 수 있고요. 함께 찬송하면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방송국에서는 합창단의 실력도 좀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특별히 개인 레슨처럼 지도를 해가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릴 때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하여 드릴 수 있도록 애쓰고 있는 합창단입니다. 네, 권사님. 제2회 연주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2019년에 창단 연주회를 했는데 올해 2회 연주회를 가지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많은 시간 동안 저희가 모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대로 계속 찬양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매주 화요일에 모였던 시간들을 목요일로 내서 이제 화요일 날 서너 시간, 목요일 서너 시간, 아니면 서너 사람씩 이렇게 해서 찬양 연습을 하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결과 이제 이렇게 정책이 바뀌면서 꾸준히 해온 준비된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그것 또한 어려울 땐 저희가 밴드에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이제 트레이너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올리십니다. 이제 발성이나 아니면 곡들을 올려서 거기에서 또 개인 연습을 시키고 이렇게 각자 연습한 결과 이렇게 정책이 바뀌는 순간 저희가 딱 찬양하게 되니까 너무나 기쁘고 준비되어진 것이라 감사했습니다. 네. 코로나 속에서도 모두가 꾸준히 연습을 해오셨다는 점에서 더 기대가 됩니다. 연주회가 이번 주 토요일 저녁에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연주회에 대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울산 CTS 방송 합창단은요,
오는 토요일 6월 11일 저녁 7시 30분 울산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회복이라는 큰 주제의 틀을 가지고 특별한 오프닝을 통해서 참석하신 분들만 알 수 있도록 그러한 은혜를 감상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고요. 거기에는 모세,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은혜, 요괴의 노래 등 우리가 지금 필요한 은혜에 정말 합당한 것들을 통해서 회복하시기는 마음을 담아서 저희가 준비하였습니다. 많이 오셔서 은혜를 받으시고 나누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불경 단신 뉴스입니다. 북울산교회 옥재부 목사가 요한계시록 강의집 하늘문이 열린다 책을 출간하고 출판 기념회를 가졌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독자들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이 종말적 신앙을 잘 준비하고 또 하나는 추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마지막에 이 세상에 익어져 있는 이 곡식들을 거두어 드리는 일꾼이 기념회에서 태화교회 양성태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울산교회 이호상 목사와 감림산 기도원 이용란 원장이 축사했으며 연포교회 이승일 원로 목사가 축도했습니다. 경남기독교총연합회가 제12회 목회자 부부 탁구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에 경남 18개 시군 21개 기독교연합회 산하교회가 참여했으며 단체전과 남녀 개인 단식으로 나뉘어 경기가 진행됐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경남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이경은 목사는 코로나로 지친 마음이 회복되고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탁구대회를 즐기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제116년차 총회에서 목사 부총회장에 선출된 대연교회 임서국 목사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클린 선거운동으로 건강한 교단임을 입증한 것 같다는 당선 소감을 밝혔습니다. 또한 세상보다 탁월한 삶으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 성령 충만함으로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성결교단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차단법인 두날개 선교회가 제자학교 집중훈련을 부산 풍성한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4일간 진행된 8기 제자학교 집중훈련은 김성곤 목사가 강사로 나서 제자의 기쁨, 러브투게더 등을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한편 두날개 선교회는 매년 컨퍼런스와 집중훈련을 통해 사역자를 세우고 양육하며 두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각 지역별 단신 전해드렸습니다. CTS 부산 스튜디오였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오는 8일부터 해외에서 들어오는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의 격리 의무가 해제됩니다. 당국은 방역이 미치는 영향보다 국민 경제에 주는 효과가 훨씬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독일과 영국 등이 해외 입국자의 격리 의무를 면제하는 추세까지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입국 전후 검사 의무는 유지되며 코로나 입국 검사에서 양성이 나올 경우 7일 동안 격리해야 합니다. 원숭이 두창 국내 유입 우려와 관련해서는 원숭이 두창 유입 관리 기준 강화는 별개로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4년 만에 5%대로 올라섰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해보다 5.4% 오른 107.56으로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공업 제품과 개인 서비스의 물가 상승률이 전체 물가 상승률 5.4% 가운데 4.43%포인트를 차지하면서 지난달 물가 상승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월 물가 상승률도 5%대에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각 소관부처에 국민이 물가 안정 대책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호흡기 검사와 진료를 담당하는 동네 병의원을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로 통합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검사 치료 체계를 통합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10일까지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수본은
최소 4,000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수요 조사 결과에 따라 개소 수와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터키가 국가 이름을 튀르키예로 변경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터키의 요청에 따라 국가 이름을 터키에서 튀르키예로 대체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튀르키예는 터키어로 튀르크인의 땅을 뜻합니다.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튀르키예는 우리 문화와 문명, 가치를 가장 잘 표현한 단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한국교회가 나라를 살립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쳐있는 우리 사회. 자살률 세계 1위. 저출산 세계 1위.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 등 미래가 불안한 오늘의 대한민국. 지금이 국가와 민족 그리고 국가 지도자를 위한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민족이 어려울 때 기도하며 앞장섰던 한국교회의 전통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한국교회가 나라를 살립시다. 본 캠페인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3도에서 17도, 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24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